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강사 목사님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남서울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피정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 큰 일을 행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강권적으로 은혜의 강남 금식기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고 은혜 받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낮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들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듣는 자들의 하늘문 은혜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저들의 가슴 속에 불로 와닿게 하시고 치유의 기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변화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거듭나는 그릇으로 써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해주시고 사명을 받게 해주시고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육성이 영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의 원장님과 모든 이제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귀한 재난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참자로 섰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자로 섰습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아멘. 사람은 나면서부터 성공과 또 자기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노력하고 또 생존 경쟁의 경주장 마당처럼 서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노력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위험을 받고 도망치고 숨고 피하고 너무 힘든 그런 생활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이 음성을 듣고 이 축복을 받고 이 역사가 있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정말 어려서부터 평생토록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인생의 파란만장한 그러한 과정을 낮고 높음의 안전하고 위험의 그 기로에 있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다윗이 살던 집을 가보니까 처음에 어릴 때 다윗 하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막 어릴 때 그렇게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있기까지 또 얼마나 고생이 많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산동네가 많아요. 서울에 하면은 옥수동, 약수동, 불광동, 금호동, 옛날에 그 산 동리에 산마루에 피난민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삶을 이어나왔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로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런데 다윗의 동네가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은 와 바둑판같이 막 천국 지점처럼 에덴 동산같이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직접 여러분 성지 순례하면서 많이 가보신 분이 계시지만은 가보면 산동네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금호동, 약수동, 불광로, 옥수동 그 산동네처럼 뭐 좁은 지역인데 계곡도 많고 언덕도 높고 집들이 전부 다 이렇게 비틀길에 이렇게 산동네가 동리가 돼가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옛날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모리아산,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해발 높은 지대가 모리아산하고 갈멜산입니다. 근데 이 갈멜산은 위로 이렇게 처음부터 높이 올라가지만은 이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리를 조금씩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높은 지역같이 느끼지 않는데 막상 그 높이가 갈멜산하고 같은 높이, 해발이 높은 지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산동리에서 다윗이 이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고 큰 일을 행했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여기 우리 청소년도 함께하고 우리 장년들도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들 또 이렇게 훌륭하게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늘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그대로 오늘 꼭 이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고 했고 그 영문에는 내가 행한다 무엇을 큰 일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큰 일을 하다 will do라고 했어요. 반드시 큰 일을 행한다 무엇을 그리팅.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는 방법이 체력, 검력, 권력 또 여러분 지력 네 가지가 사람에게는 성공 실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머리 좋으면 지력을 가진 거예요. 체력이 튼튼하면 체력이 있는 겁니다. 또 돈이 많으면 검력을 가진 겁니다. 권세가 있으면 권력을 가진 겁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평생의 승부를 걸지만은 우리 하나님 사람은 승리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합니다.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무엘상 16장 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내주한 것이 나타나 있죠.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큰 다윗이 감동이 임했고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목회 성공 실패도 또 여러분 교회 중직들의 성공 실패도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앞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중에서 갈수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것은요 절대로 힘으로 능으로 사람의 체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이 높이 큰 일을 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영광을 받으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가 총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신하들이 보니까 아첨하고 간신들이 많고 뭐 하나도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찾아보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요셉을 총리로 세우겠다. 바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감동을 받은 사람이고 요셉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감동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근각지에서 때로는 해외에서까지도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찾아옵니다. 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큰 사명을 받고 사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도 왜 이 은혜 자리에 와 계십니까? 여러 가지 해결받고 응답받고 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감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육성이 영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영성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기름 없는 자동차는 끌고 밀고 가기 힘드는데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거니까 쉽게 굴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힘들게 예수 믿어요. 성령이 없이 명칭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게 항상 기쁨이 없고 힘들고 지쳐버립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가 극과 극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가장 쉬운 것이 있고 가장 어려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은 뭐냐? 성령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은 성령 없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유럽의 기독교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명언입니다. 사실 그게 명언이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는 성공 실패가 뭐 복잡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못생기고 농촌에 살든 도시에 살든 어촌에서 살든 광촌에서 살든 산촌에서 살든 다섯 지역 중에 어느 곳에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분을 절대로 묻어두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그 가문을 높이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크게 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임한 자녀들이 있으면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야 돼요. 막 성령의 불에 한번 뒤집어 줘야 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요셉도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사사기 6장 3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니? 기드온에게 임하니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출발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도들이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대, 도마 그 3년 동안 우리는 사실 그들의 행적을 읽고도 은혜를 받아요.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자 아이들 빼고도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와, 믿어주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실질적으로 떡을 먹으면서 자기 손으로 나눠주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흰머리가 듣게 되고 혈중현이 낫게 되고 죽은 나사렛고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생리행렬에 예수님이 간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 하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나고,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먹어보고 눈으로 보고 다 함께 3년 동안 지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도 성공한 제자가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전부가 폐잔병처럼 실패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니 이 제자들이 뭉쳐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다 헤어지고 옛날 직업으로 다 돌아가. 베드로는 옛날에 직업이 뭐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거든요. 베드로 집 여러분 가보셨죠? 가보면 해변가에 갈릴리 바다에 쓸쓸한 그 집이 있어요. 지금 집터가. 그 눈 뜨면 바다밖에 안 보이고, 어려서부터 그냥 배운 것이 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훈련받았어요. 요즘에도 뭐 세미나도 많이 하고 수련회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 제자들보다 더 철저하게 훈련받은 세미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부활하시고 제일 액선적으로 한 말씀이 2가지 있어요. 하나는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르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소리쳤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또 실패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결심 맹세 각오하고 막 이 신앙에 불이 붙어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이 생명 바칩니다, 이 몸을 바칩니다, 막 중교회 일사각오로 주를 섬기겠고 복음 전하겠으면 해도 언제 가면 시무르르 하고 꽃바람 빠진 다이아처럼 주부처럼 맥이 빠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냥 성령이 내주하시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환경 여건에서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은요 일꾼 선택의 장입니다. 일꾼 선택의 장인데, 그 초대 교회가 오순절 성령 임한 마가다락방이 최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약 교회. 성령이 임한 그날이 신약 교회가 세워진 날이고 출발된 날인데, 그 사도행전 6장에 이제 가서 교회 일꾼을 뽑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규정이 있죠. 뭐 얼마 동안 나오고 뭐 세례 받고 뭐 하는데, 그것도 하나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일꾼 자격이 뭐라고 했죠?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우라 그랬어요.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계시고 한데요, 저도 이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이제 교회를 창립해서 남서울중앙교회를 창립을 해가지고 일꾼을 세울 때 복잡해요. 누구를 세울까?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최집사, 한집사, 유집사 중에 누구를 장로님 세우고 누구를 권사 세우고 처음에 복잡한 거예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 깨닫게 해줬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이 다가온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누구를 선택할까 인정사정 볼 것도 없고 딱 하나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도 충만한 거예요. 그 너희 중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우려고 해가지고 용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다. 나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나는 성령을 아직 충만 못 받았다. 셋 중에 동그라미를 치는데 다른 거 다 합격을 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 하는 사람은 그것이 탈락이 됐어요. 왜? 성경 보니까 또 지금 와서 이렇게 목회를 보니까 소식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목사님 자격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시장들의 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소망하는 기대가 언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내가 일꾼이 된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성령 충만 받으려고 일꾼 되기 원하는 사람은 그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일꾼 선택이 안 되니까 추천도 못 받으니까 그게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꾼을 선택하니까요, 뭐 한마디 하면 두 가지 세 가지 해내고 불평거리가 있을 수 있어도 전혀 그런 불평하지 않고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해요. 기도로 성부를 거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아니 돼도 내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권세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잘생기고 똑똑한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직분 명칭만이 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 여러분들이 강남 금식기도 1시간 오시든지 한 주간 오시든지 여기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시든지 일단은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는 해결하고 가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가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감동이 있게 되고 성령 역사하면은 로마서 8장에 쫙 거기에 대해서 육성, 영성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생각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비교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 항상 보면 얼굴이 막 그냥 와 기쁨이 충만하고 언제나 얼굴 보면 평안이 넘치고 언제나 무슨 말 해도 들으면 막 은혜가 되고 소망이 넘치고 살맛이 나고 뭔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분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을 찾아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한 교회 나왔는데,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역하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를 세우고 인사를 어떻게 정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국가도 회사도 잘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뭐냐? 잘생기고 똑똑하고 가문 좋고 경험 많고 훌륭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주 볼품이 없는 사람도 위대한 역사를 나타냅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때로는 연합 집회를 이제 지금은 다 체육관에서 많이 하고, 또 큰 어느 사람 다 못 들어오면 시민회관에서도 하고, 근데 이제는 교회도 또 크게 지어서 교회에서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거의 그냥 운동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위에 뚜껑도 없이 있는 그런 것이 많고, 그런데 하면은 꼭 군에서 하면 군의 군수나 서장이나 또 혹은 거기 검찰청이나 그 집사님이 있으면은 그 계급이 있고,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 중에 또 신자가 있으면은 그분들이 대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 하는데 한 분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한참 하다가 딱 끊쳐 있어. 안 해요. 그러다 강당에 엎드려 있다가 좀 기도를 왜 안 하지 하고 보니까 원고를 읽다가 바람에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원고 줬느라고 그 점잖은 분이 막 따라가서, 사람들은 눈 감고 있어서 모르고 있지요. 근데 내가 그런 것을 보고 문자로 써서 물론 읽어가면서 한다고 해서 죄다 은혜가 아니다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면요, 막 입을 벌리면 너무 오래 해서 문제지,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없으니까 문장으로 막 듣기 좋은 말로 쓰니까 기도하다가도 그냥 한마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봐도, 또 하나님의 명칭을 봐도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에 틀림없다고 저도 믿고 우리가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때는 파야호로 추풍의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깊어가는 신앙독인지 기도인지 문학 작품을 낭독하는 건지, 여러분 물론 좋은 언어를 구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냥 주여 임하소서 한마디만 해도 역사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끝나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떤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주년 종로 5가에서 기념회관에서 마치고 어디 가서 식사를 이제 좀 임원들이 따로 어디서 해요.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다고 고기를 굽는데, 고기가 그 석쇠에 올라가서 지지지지 타고 있는데 이들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나중에는 주님 생각이 안 나고 고기 타는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주 끝나시지 저렇게 오래 하냐. 근데 진짜 고기가 얼마나 탔는지, 그 비싼 고기를
탄 긋고도 가위를 잘라내느라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한번 따라합시다. 개인 기도는 길게, 대표 기도는 짧게,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그리고 기도도 계획 기도 있고, 또 예배 설교 기도 전에는 목사님의 설교의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그들을 신중하게 해주고, 설교의 메시지에 그게 기도 중심이 돼야 되는데, 뭐 시절 때는 여러 것도 하고, 정치가 어떻고, 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그 예배에 그런 것은 개인 기도 밤새도록 해도 괜찮아요. 40일 동안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배는 여호와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주님을 대신해서 전할 주의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해야 우리가 은혜, 듣는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설교한 자가 막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결정을 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진행을 하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하라. 성령으로 시작하라고 했는데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안타깝게 지적한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단식한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선택의 장인데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고 이제 쭉 말씀이 나와요. 누구를 택하라?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고, 어떤 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주께 수가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진 그런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도 힘이 들고, 무엇을 해도 열매가 안 맺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 심령이 새롭게 소생되기를 축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은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주여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노래는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소원이 되고 한이 되는 호소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달라고. 어떤 분은 믿을 때 한 번 받으면 됐지, 그거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성령은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계속해서 항상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야 되고요. 자, 다윗은 어떻게 또 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다윗의 삶을 보면요,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죽이게 오다가 지쳐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다윗의 수종되는 아비새가 그것을 보고 다윗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지금 지쳐가지고 저 곤에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당장에 그냥 목을 잘라서 단칼에 그냥 원수를 갖겠다고 창끝에 꽂아오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아비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때는 왔구나, 당장에 잘라오너라.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어쨌든 기름 부은 자인데 기름 부은 자의 생명을 해야면 내가 죄가 되지 않겠느냐.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오히려 그 생명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그 생명을 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십시오.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천하게 자기 정권을 위해서, 여러분, 패권주의자들이 세계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데요, 패권주의자는 뭔지 아세요? 나라의 패권주의의 자는 다른 나라보다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를 다 망하게 하고 자기가 통치하겠다는, 이것이 패권주의자예요. 그런 사람치고 한 사람도 말로에 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비참하게 망해버렸어요. 개인적으로도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패권주의 사상이 오늘 사람들마다 너무 많아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돼. 내가 사람 앞에 가짜든 진짜든 인정받기 위해서는 네가 없어져야 돼. 그런 사상으로 오늘 이 사회, 국가, 민족, 세계가 얼마나 복잡해진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은 진실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재물 1000만금을 모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루 한 끼 밥 먹고 사는 것이고 방이 6칸이라도 한 칸 쪽에서 자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오늘까지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위해서 쓰다가 가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거 쓰지도 않고 다 묶어놓고 말이죠. 요즘엔 참 좋은 일이 있어요. 아파트마다 보면 입던 옷 그 입지 않는 거 갖다 놓는 곳이 있습니다. 가구 기명도 전자제품도 새로 샀는데 아깝다고 안 버리고 방에 싸놔봐야 이삿짐센터 돈 만들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막 싸놓고 있습니다. 옷이 유행이 바뀌었다고 옷을 사놓고 새로 사서 입으면서 옛날 것은 뭐 카레가 넓다 좁다, 바지가 통이 넓다 좁다, 그 유행 따라 하느라고 입지 않는 옷이 얼마나 쌓여있어요. 오늘 여러분 꼭 실천하세요. 이 성회 마치고 집에 언젠가 돌아가시면요, 자기가 안 쓰는 거 전부 다 내놓으세요. 다 남을 주세요. 없는 사람은 그것도 귀해요. 안 입는 옷 다 코트고 밍크고 전자제품이고 그 없는 사람들 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패권주의 때문에, 그런 자들 때문에 이 땅에 함께 누릴 평화가 깨지고 서로 살리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생명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었어요. 또 자기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긴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 주실 것이라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뭐지요? 인과 보응의 법칙입니다. 내가 심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쭉 내려가세요.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무엇을 줬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을 누가 줬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인간에게 좌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하루에 자살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매일 자살하는 수가 33명에서 37명입니다. 오늘도 어딘가 35명 천으로 자살해요. 열흘이면 얼마나 돼요? 열흘이면 350명이 자살을 해요. 열흘에. 한 달에 얼마입니까? 1000여 명이 자살해요. 한국에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여러분, 자살도 자기 생명을 자기가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오늘 여러분 주어진 생명을 주님 부르신 날 그날까지 정말 감사하면서 소중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주께서 부르신 날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한번 두 손을 번쩍 한번 들으시고요. 네, 한번 좌우로 한번 힘차게 흔들면서 피로도 풀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 손 들으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봐요. 첫째, 무엇을 보느냐? 내 말이 맞으나 틀리나 생각해 보세요. 살았나 죽었나 확인합니다. 이 손 드시는 거 보니까 다 살아계시는 거예요. 또 둘째는 무엇을 보느냐? 무심코라도 손을 빨리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개 보면 무엇이든지 1등을 해요. 장수해요. 오늘 손 늦게 든 분은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장수의 축복 받으세요. 뭔가 민첩해야 돼요.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뚜막에 흰죽 퍼진 것처럼 푹 퍼져 있어 보세요. 사람 앞에도 자신에게도 그 쓸모없는 것이래요. 막 메뚜기에서 팔딱팔딱 뜨고 열심히 하러. 제가 어제 구미 가서 집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요, 얼마나 팔팔 뛰는지 내가 그냥 별명을, 아니 여름에 메뚜기 떼듯이 저렇게 뛰고 토끼 떼듯이 막 팔딱팔딱 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교인들이 또 존경을 하고 또 친구들이 인정을 해요. 그분이 무엇을 함께 하면은 꼭 이뤄내요. 민첩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몇 가지 중에 게으른 거 싫어합니다. 게으른 거.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지만은 마귀도 싫어한다. 써먹기 답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사람 앞에도 존경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 생명이 있는 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으면 싸움이 없어지고, 여러분이 끼어들면 웃음꽃이 피고, 여러분이 함께 하면 그 모든 단체가 행복해지고, 그런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끼어들기만 하면 갈라져.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옛날에 한 등록을 했어요. 전화가 막 사방에서 옵니다. 그 아무개 누구 등록을 정식으로 했습니까? 예, 뭐
알아보니까 그 새로 등록한 명단에 있네요. 그랬더니 그분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갈라놓고 떠납니다. 또 갈라놓고 또 떠나고. 아니 그 평안한 교회 또 무슨 짓 하려고 또 거기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미리 몰라도 갈라질 일은 없어요. 전후좌우를 저도 뭐 그런 것을 살피면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별짓 다 하다가 아무 자기 관철이 안 되니까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가고 없어요. 참 사람이 이상해요. 어떤 분은 그분 때문에 교회도 잘 되고 단체도 잘 되는데, 어떤 분은 끼어들기만 하면 갈라지고 깨지고 착살나고. 오늘 여러분 때문에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칭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사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네? 어떤 회사의 직원이 복잡하고 회사가 걱정이 많고 또 막 자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요, 견딜 수가 없으면 딴 사람은 뭐 약주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담배나 막 피우고 막 그리고 연기나 품어대고 막 그래도 안절부절하고. 그런데 이 회사원은 속상하고 막 견딜 수 없는 그 자기 임무를 감당하는데 속상한 일이 생기면 한쪽에 가서 호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낸답니다. 그럼 뭘 꺼내는가 봤더니 사진을 하나 꺼내가지고 딱 보면서 막 인상이 험악한 걱정이 꽉 찬 그런 얼굴 가지고요, 이렇게 있다가 그 사진을 보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기쁨 충만 참 많은데요, 근심 충만이 딱 한 절 있어요. 한 절. 어딘지 아세요? 시편 69편 20절에 보면 근심 충만이 있어요. 네? 그 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근심 충만하게 있다가 그 사진을 꺼내 보면은 얼굴이 점점 피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이빨이 나오도록 웃고 돌아서는 얼굴이 딴 얼굴 돼 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일을 하고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사진을 보길래 그 사진만 보면은 저렇게 기쁨을 다시 찾아서 오고. 그래서 한 번은 가만히 옆눈으로 보니까 자기 와이프 사진이더랍니다. 자기 부인 사진. 그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내 사진만 보면 속상한 게 다 없어지냐고. 그렇다고. 막 친구 부러울 정도로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당신 와이프 사진 보면 그렇게 편해지냐 그랬더니, 내가 속상할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 내가 지금 속상한 이 사건들이 이 여자가 나를 괴롭히는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위로를 받는답니다. 얼마나 자기 부인이 고통을 주고 하는데 그 생각하면 이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고 웃고 나온다니. 내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요, 참 사람도 천태만상이구나. 그런 모델이 돼서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아내 남편이 평안해지고, 가족이 평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어떤 분은 돌 하나 바짝 하면요 숟가락 집어던져요. 아니 눈 감고 있었다고 해서 이빨 부러질 뻔했잖아, 나 안 먹어. 자, 그런 남자도 없잖아요. 있어요, 들어보면. 그러면 그 부인이
죽을 때까지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또 웃어주고 해도 그게 남아요. 또 어떤 남편은 아내가 밥을 정성으로 해주는데 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첫 숟갈도 바작, 두 번째도 바작, 세 번째도 바작. 그 나중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내가 내가 큰 실수했네. 여보, 밥알에 돌이 많지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괜찮아. 그래도 밥알이 더 많은 걸. 그러면서 그 밥을 태연하게 먹고 자기가 그냥 하나하나 처리해버리고 인색도 안 아무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런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겠어요? 평생에 자기 남편이 하나님 다음으로 보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하나님 내게 주시냐고 막 감사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모든 정성을 다해 줄 거예요. 오늘 자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멋있게 심읍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가 막 그냥 핵감 따르듯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것이 되겠느냐 짝짝짝 막 그게 무슨 율법학자 같이 그 종가 아니에요. 담아내기도요 이래서 까내고 저래서 까내고 요래서 까내고 양파를 다 까적이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수용하고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괜찮아요.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나도 당신 입장이라면 그럴 수가 나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한마디 말에 평생의 그분에 대해서 은인이 되어집니다.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게 돼요. 자, 그것이 생명을 귀중히 우리 같이 찬미합시다. 자, 우리 오늘도 하루 길리원 띄우고 이제 시간 늦으니까 이제 끝에 가서 다시 하겠어요. 자, 우리 끝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축복을 받았느냐? 여기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보겠어요. 다 같이 자막 보십시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가문, 삼촌, 조카, 족보 듣고 그 하나도 그런 것은요 성공의 조건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돼요. 예? 누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어떤 부부가 독자 아들인데 사실 이해도 되지만은 독자를 늘 품고 자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 장가 이제 보냈는데 그 옛날에 한 집에서 잤는데 옆방에서 깎갈대고 웃고 재미있게 얘기하고 옆에 자기 품에 있던 아들은 저쪽에 가시니까 이 어머니 가슴이 막 상처가 되고 질투가 생기고 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 추워서 얘기 잘 난다. 아들 며느리 사이에 빨딱 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럴 수가 있겠냐 하는데 옛날엔 참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사건건이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야, 내가 어떻게 기른 자식을 밥을 이렇게 했느냐, 밥을 뒤게 했다, 질게 했다, 국이 맵다 짜다 시다 그까진 좋았는데 잔소리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내 아들을 먹이고 할 바에는 우리 집에서 나가!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입장했구나. 어머니 편도 못 들고 아내 편도 못 들고 어머니를 이해하자니 아내가 상처받고
그래도 어머니 편에 말이라도 맞춰드려야지 하면서 어머니가 그럴 때 얘기했어요. 맞았어. 어머니 말이 맞아요. 당신 그렇게 할 바면 나가.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진짜 막 정성을 다했는데 질투 문제 때문에 거기 사건이 생겼는데 알았다고. 나가라면 나간다고. 그러면서 진짜 옷장을 열더니 제일 큰 보자기를 꺼내고 이 아들이 내가 거기 왔는데 정말 엄마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막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옆에서 보니까 진짜 옷장을 열고 보따리 꺼내요. 그러더니 자기를 찾아요. 작별하려고 한 줄 알았더니 여보, 당신만 가져가면 돼. 여기 앉아. 당신 여기 앉아. 나 다 필요 없어. 당신만 가져가면 돼. 아들을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남편을. 제가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도 그래요. 다 이래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친구가 이해 못하고 교회 직분자들이 이해 못하고 동역자들이 이해 못해도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은, 예수님만 알아주시면은, 예수님만 동의해 주시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기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원수가 사울이 오히려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고 한 그런 말, 오늘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 우리 같이 부르고 그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박수하면서